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여정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명예의 전당 하면 잘 알고 있죠. 저도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 뭐 특별히 이 명예의 전당에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죠. 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 and Museum.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영예입니다. 미국 이 야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 이게 뉴욕 그 쿠퍼스타운에 있는 사설 박물관인데요. 야구와 관련된 기념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수, 뭐 감독, 심판의 그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그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뭐 행크 아론, 야구하면 많이 떠오르죠. 행크 아론.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였을 때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페임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도 마치 그런 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그럼 무슨 전당일까요? 예? 믿음의 전당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믿음의 전당인 거예요. Hall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전당. 여기서 믿음에 있어서 정말 본받아야 할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자, 아벨. 자, 아벨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에요. 자, 아벨 하면 잘 아는 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보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래 이게 앞뒤가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콤마로 찍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포지션이라고 동격이 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실상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럼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아벨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벨도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벨에 관해서 여러모로 설교도 듣고 여러모로 말씀도 듣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겠을 텐데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관점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벨이 잡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번 그걸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벨이 어떠한 예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이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이걸 아는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아벨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은 예배였습니다. 뭐라고요? 예배. 아벨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또 무엇까지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까지 만들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도 만드셨어요. 자,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살짝 한번 지그시 감아보시고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동안에 책에서 본 것도 괜찮고 스스로 생각한 것도 괜찮고 한번 에덴 동산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잠깐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 들 거예요. 푸른 숲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맑은 공기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는 새소리가 그냥
고요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평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서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온전한 교류를 하고 있구나. 온전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목적이 무엇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예배 장소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무엇을 했습니까? 교류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예배의 장소였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거하시던 하늘 성소가 있습니다. 그 하늘 성소의 카피가 어딜까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의 카피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카피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던 장소의 카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성막으로 나옵니다. 성막이 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의 모습이 또 신약 성경에는 뭐로 나옵니까? 교회로 나오죠. 그것이 어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연관성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명령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열어나는 그 교제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이미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귀한 말씀에 밑줄이 그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뭐 하시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무슨 명령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적인 명령이라고 했어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뭐로써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 성소와 유사한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온전한 예배를 서로 나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완벽한 예배인 거예요. 거기는 누가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였어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생겼죠.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 탐심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진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죄라고도 해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은 예배 처소로 만들었는데 예배 당인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우리 3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4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에는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서 쫓겨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쫓아냈습니까? 바벨론으로 쫓아낸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가 되게 한 겁니다. 그때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어쩌면 그때부터 더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3장 24절은 3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으로 넘어가는데 가인과 아벨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3장과 4장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4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쫓겨났어요. 점점 멀어져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죄를 범하는 사건이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습만 거기에서 비춰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를 더 첨가하고 있어요. 누구를 거기다 첨가했어요? 아벨. 아벨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4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은 아벨 쪽으로 나와 있는 계보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 쪽으로 나오는 계보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 남성성경 공부에서는 이미 탐색을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달라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가. 어쨌거나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필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누르는 거를 깜빡했네요. 자, 아벨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예배였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바라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아벨에게 있어서 예배는 바라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아벨에게 예배는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벨은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아벨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놔요. 많은 의견들을 내놨는데 물론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차트로 정리를 딱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곡식을 들여서 받지 않았다. 짐승을 들여서 받았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로도 드려요? 곡식으로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면 레위기에 가게 되면 제사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제사의 5가지 방법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쉬운 거니까요. 시제, 번제, 시제라고 하네. 죄송한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자, 여기서 몇 번째가 곡식으로 드리는 걸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소제. 소제를 우리 영어로는 grains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grain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죠? 첫 새끼를 드렸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가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한번 천천히 읽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벨에게 인정하니. 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죠? 아벨과 뭐의 제물이에요?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물보다 앞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물도 중요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뭡니까? 태도인 거예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아벨과 그의 재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는 뭐였냐면 아벨 자체가 예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삶이 예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재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물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우선입니까?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삶, 그러니까 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하나님이 알까요? 모르실까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너 얼굴 왜 변하고 그래? 왜 받지 못해서 화나는 거야?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요한일서 3장을 보게 되면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신약성경의 기자가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해요? 악을 행했다. 예, 가인은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일상 속에서 너희 태도 속에서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이게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앞에 왜 엎드려 있어요? 문 앞에 왜 엎드려 있을까요? 예?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요. 예.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to get you.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요. 다 잡아먹으려고 거기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거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까? 죄가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죄가 우리를 자꾸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 그 녀석 나쁜 녀석이에요. 죄라고 하는 녀석은 자꾸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트시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맞아요. 이 사전을 보고서 정말 막 깜짝 놀랐어요. 막 우리 막 그냥 우리 소유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지만 쥐락피락한다는 거 있잖아요. 아우를 자기 마음대로 다 그냥 다스리려고 제가 이렇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삶은 그 죄의 이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의 삶 속에서. 예배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가인의 지금 예배 시간만 예배 재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스리려고 하는데 봤잖냐, 창세기 3장 바로 앞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너도 그렇게 지금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보다는 너의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면서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이 본문을 보고 볼 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김영중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또 약간 죄를 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 같으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게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볼게요. 8절 보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디서 쳐 죽인 거예요? 에? 들에서. 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범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획 범죄를 했다. 이것도 무서운데 저는요 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막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디일까요?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마음 찢어졌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거기다가 여기서 정도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이 불을 참지 못하고 가가지고 쳐 죽이는 그런 모습. 계획범죄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얼굴 짓밟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고요. 내 아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정 목사 같은 경우 같은 아니면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킨다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뭐 내가 지금 내 아우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조차도 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져버렸어요.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단순히 우리는 재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인이에요. 지금 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모습으로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죄져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한 곳에서 최초의 예배 성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었던 그 예배 처소, 첫 번째 예배 처소 에덴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러나 아벨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예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 예배. 아버지 어머니의 처음 예배. 그 예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것이 적어도 이 아벨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미션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한번 예배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인의 제물은 그냥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예물. 혹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쁜 생각을 제가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이 제물을 드리면 내가 복 받겠지. 내 자손들 복 받겠지. 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제물은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그죠?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주시겠지. 그거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만큼 액수를 크게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 그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확신.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다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 아벨의 예배는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주는 기회를 주는데 그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줘버렸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감사가 없는 예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아벨이 드렸던 예배 같아요. 감사가 있는 예배. 자, 오늘 본문을 여기에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알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아벨의 예배는 어쨌거나 결국에는 무엇으로 드린 예배였습니까? 예? 삶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삶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죽음으로 드렸어요. 결국에는 죽었어요. 아벨은 죽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죽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그 삶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죽음의 예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언어로 개인이에요. 얻다라는 뜻이에요.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빈,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 누구의 예배와 유사합니까? 예수님의 예배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절 다시 한번 넘어가서 히브리서 1장과 2절. 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 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12장 24절입니다. 우리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 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 희생제사를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는 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이니까 예배가 우리가 막 이런 예배죠. 사실 죽음이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배는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서 내가 없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여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 약속의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벨이 왜 믿음의 전당에 갔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 아벨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어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랬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 말을 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죠?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뭘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예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듯이 우리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